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누가 왜 어디로 선교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21세기 우리 유럽 선교를 하는 우리와 또 1세기 2000년 전에 선교를 처음 하셨던 사도 바울을 비교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겠지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이 부활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을 전하는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론 붙여 말씀드리자면 아덴에서 바울이 이 세상 철학자들 또 여러 가지 그리스의 그런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뭔가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것을 들을 것이 없는가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이에요. 어떤 종교적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모였다기보다는 이러한 정말 세속적인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시작을 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저는 스페인에 가기 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관심은 있었구나. 그래서 부활을 듣고 그 당시에는 잘 이해 못하고 비웃기도 했겠지만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럽에 가서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유럽에 가서 스페인에 가서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 가지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이야기하고 할 때는 참 잘 들어요. 또 제가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꼭 북한이냐 남한이냐 물어봐요. 신기하죠? 북한이냐 남한, 그래서 이야기해줘. 그럴 때는 참 관심이 많아요. 제가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고 거기다가 부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잠깐만,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꼭 시간을 내서 들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관심이 있어서 나중에 들으려고 하는구나 그러고 전화번호도 주고 끝까지 기다렸죠.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스페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사람들이 나중에 듣는다 그러고 연락을 안 하지? 했더니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점잖게 거절할 때, 정중하게 거절할 때 나중에 시간 내서 들을게 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2000년 전에 아덴에서도 똑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있는 이 말은, 내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는 말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오고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그죠? 일부 소수 한두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는 말을 했지만 숫자로 이 메시지를 평가한다 그러면, 회심의 숫자로 메시지를 평가한다 그러면 아마도 그렇게 결과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전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부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사망에서 영생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부활의 메시지가 없다면 복음은 너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유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오래 만나서 시간을 오래 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전도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스페인에서는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평균 40번을 만나야 된다. 40번. 누가 그런 계산을 했나 봐요. 40번을 만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가서 사역류로 이렇게 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40번을 만나야 된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에게
지진이 나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 빌립보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듣고 강가에서 그날로 그 강에서 세례를 받았듯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죠. 에베소에서는 3년가량, 또 고린도에서는 1년 반가량 있으면서 제자를 훈련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모멘트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것이 언제에 대한 대답. 언제 전할 것인가? 가능하면 빨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해요. 이 사람을 잘 알고 서로 친구가 다 된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더 쉽게 전할 수 있겠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뭐죠? 너무 잘 알아서요.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나도 그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잖아요. 차라리 잘 모를 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래 기다리면 더 쉬워진다라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착각입니다. 첫 번째 오는 기회에 바울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레오바고는 모든 철학자들, 그다음에 변론가들, 이런 학자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돌로 된 판판한 곳인데 올라가서 자기들의 생각을 피력하고 청중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디베이트하는, 토론하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거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방문하신다, 아테네를 방문한다면 그 돌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칭찬부터 시작하죠. 얼마나 모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전이 거기 다 있잖아요. 신들의 도시인데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얼마나 재밌습니까? 바울이 쭉 돌아보니까 뭐 난리예요. 모든 헬라의 모든 신전이 다 있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제단도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주신 신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헬라 사람으로 복음을 모르는 헬라 사람을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며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우리 헬라 사람들의 시까지 인용을 해요.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메시지에 바로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과 이야기할 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여러분을 구원한 그 부활의 메시지까지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십니까? 그것을 빨리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첫 번째 오는 기회에 어떻게 하는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제자들을, 우리 사역자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증인들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설교를 잘하고 설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나를 대언하는 설교자가 되리라 했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무엇을 합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증인이 하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은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언제? 첫 번째 오는 기회에 어떻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실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권한다, 이것이 내 사역이다, my ministry, my mission, 그런 말들을 의도적으로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내 사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선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에 초청받아 증인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올 때마다 첫 번째 오는 기회에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전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스페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해드리고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스페인은 왕국입니다. The Kingdom of Spain 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스페인은 여러 가지 한국이랑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면으로도 그렇고 언어 스페인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언어를 쓰는 그러한 나라고 또 민족성도 좀 어떤 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적은 스페인이 남한 면적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인구는 한 4,700만 정도 됩니다. 지역적인 위치는 지브랄타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와 유럽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해요. 여러분들 지브랄타라는 그런 지역명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는 영국령인데요. 스페인 끝자락에 붙어 있는 그러한 커다란 바위가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 지브랄타에 서면 아프리카가 보입니다. 또 그 반대쪽 아프리카에 서면 지브랄타가 보입니다. 유럽이 보입니다. 얼마나 가까운지 페리로 한 8마일 정도 되는 지브랄타 해협을 건너는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스페인을 혹시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이웃 나라 모로코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페인으로도 와서 살기도 하고 또 스페인을 거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지역으로 이민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스페인 교회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0.4%에서 0.9%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이지만 이 지도에 보시면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인구가 3,000명 이상인 마을인데 개신교회가 없는 그러한 지역들을 이렇게 어떤 그 전도 단체에서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스페인 인구가 한 4,700만이라고 하는데 한 1,000만 정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서 구원을 받아도 교회가 없는, 갈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전체에 한 4,5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마을마다 작은 마을들은 교회가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아름다운 스페인 중앙에 다운타운 스페인의 사진입니다. 이 스페인은 우리 대항해 시대, 여러분들 대항해 시대 아시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세비자 강 항구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거기 세비자에 있던 대성당, 지금 그 대성당은 1,000년이 넘은 오래된 그러한 성당인데요. 지은 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런 성당입니다. 대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받고 거기서 세비자 강 항구로부터 출발해서 대서양으로 나와서 우리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1492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항해를 통해서 발견한 그 대항해 시대를 연 중심 지역이 바로 세비자입니다. 세비자는 스페인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150만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워요. 스페인에 오시면 세비자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세비자의 역사를 보면은 세속주의입니다. 세비자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로는 물질 문명, 세속주의 이렇게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무종교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하려면 이분들의 역사를 이해하면 됩니다. 처음에 스페인은 1세기에 복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1세기. 얼마나 오래전에 복음을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갔었을 수도 있고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1세기에 들어왔던 복음이 이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이제 국교가 됩니다. 카톨릭 시대가 됐죠. 국교죠. 아직 종교개혁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기독교가 지속되다가 711년에 북아프리카에서 무슬림들이 침략해 옵니다. 그래서 무려 718년부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1492년까지 거의 800년 동안 무슬림 통치권 안에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800년이나 무슬림권 안에 있으니 얼마나 여러 가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희가 일하는 그 안달루시아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면 스페인 사람들인데 이렇게 인사할 때 남자끼리도 포옹을 하고 남자끼리도 이렇게 뺨을 대고 이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헉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아요. 아랍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거 아랍 사람들이 여기 오래 살아서 이게 그대로 전달됐나 보다 그러면 조금 기분 나빠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려 800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축 양식이나 문화 또 이런 면에 자연스럽게 무슬림 문화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들어올 때 모든 카톨릭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492년이 중요한 해인데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해고 이제 마지막으로 무슬림들을 다 밀어낸 해입니다. 카톨릭이 들어오면서 이 모든 무슬림들을 밀어내면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는 무슬림 또 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쫓아내거나 죽였습니다. 무슬림이 그런 악행을 했고 카톨릭도 그런 악행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개신교라는 것이 크게 부흥할 시간 없이 세속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스페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am a non-practicing Catholic.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명목만 카톨릭이 있지만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는 불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럽게.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이제까지 그런 종교들이 들어와서 했던 악행들이 어떤 한 종교에 너무 깊게 빠지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나 종교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의 영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주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세속주의와 무종교에는 또 비성경적인 생각에는 그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세비자 대성당 사진입니다. 우리 세비자 대성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대 지역에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았던 굉장히 꼬불꼬불한 그런 지역인데 아주 조그만 집들이 작은 미로처럼 이렇게 짓고 살았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지금은 다 그분들을 추방해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콜럼버스의 묘가 세비자 대성당 안에 그때 당시에 4개의 왕국으로 되어 있던 스페인의 각 왕들이 관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런 형상입니다. 저 안에 유해가 있다 그래요. 근데 유해가 전체 유해가 다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소에서 세비자에서 기도받고 떠났던 대항해 시대를 연 콜럼버스를 모셔와서 세비자에 이렇게 안치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세비자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인데 스페인 광장입니다. 이 스페인 광장은 아마 유럽에서는 에펠탑, 파리에 있는 에펠탑 다음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지역인데
오래된 건물은 아니에요. 근데 1900년도 초에 지어진 건물인데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유산 또 이런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자신감, 자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4월에 부활절이 끝나고 나면 2주 후에 그 페리아가 있어요.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농부들이 자기들의 그런 목축을 하는 농부들이 양이나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쇼에 가지고 나가서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된 유래가 된 것인데 지금은 수만 명이 그 일주일 동안 같이 와서 춤도 추고 젊은이들이 만나기도 하고 말도 타고 이러한 그러한 아주 스페인 전체 지역에서도 가장 유명한 그러한 축제입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 안에 이제 축제 장소에 커다란 텐트를 칠 수가 있는데 한 텐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천 개는 될 것 같아요. 그 텐트마다 들어갈 수 있는 텐트가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텐트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소속감이나 문화유산이나 이런 걸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재밌어서 이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관광시켜주는 그 마부가 뒤에 앉아있는 타고 계신 분은 복장으로 봐서 아마 무슬림 여자분인 것 같아요. 선글라스 쓰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이것이 스페인을 잘 묘사해주는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그리고 이 스페인의 가치는 사실은 배려와 공존이에요. 참 좋죠, 듣기에. 배려와 공존.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래서 이 무슬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도 가능한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라나다라는 지역에 무슬림 순례자들이 와서 그라나다 지금은 스페인의 유적지가 됐지만 무슬림들은 이 그라나다는 꼭 자기들이 되찾아야 할 무슬림의 유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쪽에서 오신 그런 순례차 오신 그런 무슬림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제 아내와 또 저와 함께 동역하는 그 교수님의 학생처장님의 사모님 되시는 두 분이 신학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늘 신학교에 손님들이 올 때마다 또 어떤 모임 있을 때마다 돕고 섬기는 두 분이 절친한 친구기도 하지만 이런 꾸준한 일들을 맡아서 해주십니다. 저는 이제 그 현지 교회에서 섬기면서 돌아가면서 6명의 설교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설교자로 주일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순서대로 설교하고 티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스페인 Church Planting Initiative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SCPI 여기에 있는 분들이 우리 스페인 Church Planting Initiative에 속한 우리 팀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대 후반부터 30대 또 40대 초반까지 이렇게 나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찍지 못했는데 같이 알메리아에 저희가 갔을 때 임직식 때 갔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스페인 분들인데 정말 자기의 젊음을 다 들여서 자기의 가정을 다 들여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제가 그분들보다 스페인어를 더 잘할 수 있겠어요?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우리 자녀 같은 분들이라 정말 저분들 매일매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루를 정해서 금식하고 또 저들을 위해서 혹시 정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저희 후원금 중에 후원금을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저분들을 잘 소개해서 새로운 교회들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저들의 정말 사역 스토리를 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각나실 때마다 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로 임직된 그 가운데 지금 계신 분을 임직했을 때 저희가 안수하기 위해서 같이 갔던 그런 사진이고요. 또 이 사진은 저희 신학교에서 아주 가까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수도원입니다. 산 이시도로 델 campo라는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수도원에서 일하던 두 구교죠. 그러니까 구교의 사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카시오도로 데 레이나, 또 한 분의 이름은 시프리아노 데 발레라. 카시오도로 데 레이나가 한 30살 더 많아요. 시프리아노 데 발레라가 더 어린 사람이에요. 30살 정도 어린 제자입니다. 두 사람 다 카톨릭의 사제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1500년대 사람들이에요. 15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설교를 하고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만 존재했고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구교의 상황 속에서 이 두 분이 설교자들을 모아서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아까 잠깐 우리 말했던 부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설교자들을 훈련하여, 그것이 아마도 스페인에서는 신학교의 시작이 됐던, 기원이 됐던 그러한 사건일지 몰라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삶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신이 났든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번역을 하자. 그래서 153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년, 거의 4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미 번역됐던 쪽복음 신약 성경과 또 라틴어 성경과 그다음에 헬라어 또 히브리어 원어 성경들을 놓고 이 두 분이 초판 레이나 발레라라는 성경, 스페인 최초의 스페인 성경을 번역합니다. 레이나 발레라가 왜 레이나 발레라고 하면 두 사제의 성, last name이 한 사람은 레이나고 다른 사람은 발레라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이름이 레이나 발레라 성경이에요. 50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20개 국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경은 레이나 발레라 성경입니다. 재밌는 건 뭔가 하면 이분들은 대단한 신학자들이기도 한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유럽으로 도망을 다닙니다. 독일에도 가 있고 또 영국으로도 도망을 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도망간 데마다 교회를 세워요. 간 데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저희가 있는 세비자는 굉장한 영적인 유산을 가진 지역입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번역된 곳, 말씀의 능력이 처음으로 선포됐던 곳, 그리고 그러한 밀서들을 가지고 서로 돌려보면서 주석들을 또 출판하고 했던 그런 처음으로 책을 대여해주는 도서 대여 운동이 시작됐던 그런 신학교의 기원이 됐던 그런 것이 시작됐던 곳, 역사가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이 일들을 회복하고 이분들이 가졌던 그 패션, 말씀 강해와 또 신학교 운동과 문서 출판, 이러한 일들을 저희도 이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카시오도로 데 레이나입니다. 두 분 중에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 500주년을 맞아서 작년 가을에 그분의 그 수도원 앞에다가 그분의 동상을 제막하고 그 지역에 있는 개신교회들이 돈을 내어서 동상을 제막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으로 불러주는 교회마다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고 그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한 가족이랑 우리 세비자에 식사하러 나갔다가 시간이 남아서 같이 이렇게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저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 환상 속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분들의 표정에서 여러분들 그 동일한 메시지를 느낄 수 있으시죠? 스페인에 있는 저분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페인의 교회가 없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감당하는 Spain Church Planting Initiative, SCPI, 우리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수고하는 젊은 종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했듯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세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한 부분을 잘 감당해서 그들을 멘토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STS, 우리 세비자 Theological Seminary인데 세비자 신학교 우리 교수진들 위해서 저와 또 함께하는 4명의 교수진들이 있는데 교수진들을 위해서
또 학생들, 지금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는 오히려 학생들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모든 강의를 바꾸다 보니까 멀리 스페인에 살지 않는 우리 기니아 에콰토리알 기니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그 나라에 그 나라도 스페인어를 써요. 아프리카에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셨죠? 그 나라에 있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중남미에 있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그러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사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행정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DL, 아카데미에 대 리데라즈고, 리더십 아카데미예요. 우리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 또 설교자, 또 제자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제가 감당하고 있는 신학교 내 사역인데 리더십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 하반기 7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말까지 저희가 안식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 기간 동안 우리 선교 파트너들을 잘 만나고 또 교회들을 잘 방문하고 좋은 보고 또 좋은 만남 이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이 팀에게 감사드리고 저희들 기도 중에 늘 기억해 주시고 우리 스페인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